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뭐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무슨 적용을 하거나 비유하는 말씀은 쉽게 들리지만 성경을 설명하는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초지일간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영원히 꿈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 하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 천사들과 같이 다 보여주는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지 않고요. 그 큰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예정하신 후에 이 땅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발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원한 구원주라는 것. 창조주도 보이지 않고요. 구원주도 보이지 않지만 창조한 이 세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창조주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주도 알게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 되신 것을 이 땅에서 믿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정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나를 믿을 수 있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들은 다 혼돈스러워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근데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세요? 아니 우리 구원하셨다며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이시기 위함이라면서요. 그러면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아니 바로 왕도 애굽도 저렇게 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진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빼내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줬는데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서 왜 안 주시는데요. 우리들은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의지하잖아요. 사랑해야지.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이 땅에서도 무엇을 훈련시키냐면요. 너희 나 의지할 수 있어?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너희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 사랑한다는 거 믿어?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에게 의지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없이는 순간도 못 사는 방법으로 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순간도 못 사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인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방법을 가장 큰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방법으로 늘 부족함과 핍절과 아니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목적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큰 세상에 복받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물질 안 주는데? 그 물질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물질을 내 힘과 내 무기 삼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면 그것으로 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기도하고 그 힘으로 방패 삼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어떤 경로로 통해서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요, 우리가 13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14장에서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왜 15장에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고, 왜 16장에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꼭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있는 속 없는 속 다 보이면서 하나님께 욕할 때에 왜 꼭 음식을 주고 메추라기를 주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잠도 잘 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서 르비딤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지금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너희 육신의 갈급함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도 내가 채워줄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육신의 양식의 핍절, 부족함, 또 목마름의 부족함, 이 갈망, 이 간절함,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방법으로만, 세상의 다른 방법 말고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의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유일한 한 길, 기도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가만히 서서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야, 너 왜 기도만 해? 왜 기도만 하니? 이제 너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가지고 홍해바다 가리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에도 갈라주신다는 것. 한 나뭇가지를 가리켰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쓴물도 단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 너희 때로는 너희들이 만족해하는 물을 만나도 그 안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쓴 고통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너희가 기도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것이 해결이 돼. 양식? 모세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는 양식을 먹었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진정한 하늘의 만나인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원한 양식으로 소유한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어. 지금 주님은 계속 그쪽으로 초청해. 그래서 르비딤에도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그날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준비해놓은 반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섰을 때 너희가 나를 치며, 내가 그 위에 서서 너희가 나를 쳤을 때 내가 쪼개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수의 강 같은 물로 흡족히 마시게 할 거라는 거. 생명수 물로 마시게 할 거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너희가 나를 시험할 때에 나는 상상치 못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이미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영적 전쟁이 있을 때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8절로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블레셋 길은 빠를지라도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요? 놀래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이 사람들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지냈기 때문에, 또 애굽은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애굽을 건드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못 받지요. 뭐 전쟁할 일이 뭐 있어? 이 사람들이 싸움에 준비할 일이 없지. 그냥 종노릇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맞닥뜨려요? 놀래지요. 놀래서 아이고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서 도망갈까 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까 봐.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멀어도 홍해 강야길로 돌아서 하나님의 여호와 구원 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는 것 같은데, 물을 주시니까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상하지 못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르비딤에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누군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무슨 얘기예요?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 아말렉이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이 500년 전 이 관계 속, 이 이스라엘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그때 그 불편했던 장자권을 뺏어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죽이겠다 살리겠다 했던 그 안 좋았던 감정이요, 그 후손들에게까지 미쳐 있는 거. 아니 430년 동안 지금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서 나왔던 사실을 보고, 또 지금 겨우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위로해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형제라면, 형제의 후손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이 악한 감정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는요 대를 물려가지고 원수를 갚는다니까요. 근데 이 아말렉이 민수기를 보니까, 민수기 24장 20절을 보니까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서의 후예들이, 에서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이 에서의 후예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세상적으로 강했냐면 민족 중에서 으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왜 멸망에 이뤄요?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도 안 하게 흔적도 없이 진멸하라 그랬냐면요, 전쟁이라는 거는 군사들끼리 싸워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치졸하고 악했는지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길에서, 이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 지나갈 때 약한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 가축들은 힘없으니까 뒤로 쳐져서 올 거 아니에요? 아니 전쟁을 하면 앞에서 싸워야지 어떻게 뒤에서부터 그렇게 치냐고요. 피곤해서 지쳐있을 때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딱 그거였다는 거. 아니 민족들 중에 힘있고 으뜸이면 뭐예요? 인간성이 아주 바닥인데요. 지금 그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싸우겠다고 지금 진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니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이지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싸움이 뭐 60만 대군이 다 나가지 않아도 될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없는 물도 반석을 쳐서 강같이 흐르게 해서 마시게 했잖아요.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흡족하게 마시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싸우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또 외부에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이 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이 아말렉이 이렇게 한 것까지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것. 기도만 하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19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홍해를 가르시지요. 또 마라의 씀을 또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지요.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지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원망만 소리치는, 원망만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거기에서 다투어 싸워 여호와를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쳐서 뽀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죽이면 이 인류를 그냥 다 불로 태워도 부족하지 않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완성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무엇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여호수아가 앞서 싸우지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와 예수 이름이 같은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결국 이 세상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서 싸우신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하지만 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고 계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지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패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여기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나와요. 여호수아 이름.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지요. 그래서 결국 싸워요. 싸우는데 여호수아의 싸움으로 승리할 수 없지. 아니, 언제 전쟁을 훈련을 해봤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지면 무서워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기로 인도하셨는데 지금 지나봤자 한 달 조금 지났다니까요. 16장 사건이 한 달 사건이잖아요. 2월 15일. 그리고 나서 지금이니까 얼마, 지금 3월 첫째, 그게 19장 내용이잖아요. 시내산 사건이. 한 달 반이 아직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 전사가 되겠어요? 군사가 되겠어요? 싸움이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모든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패턴으로 너희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나서 19장에서 너희 여호와의 백성 될래 안 될래, 그것을 언약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7장에서 세상의 전쟁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5가지 여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서 18장에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니까요.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소문만 들었던 이방인들도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친교를 나누는 이 이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직접 인도함 받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돼야지.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 틀을 보면요.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너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싸우는 것을 허용하세요?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정복이 완전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기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30분만 들고 있어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도하겠다고 계속 기도를 하고서 손을 올리는데 이 손이 아프니까 계속 손을 들고서 있었던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 갈라주시고 또 이제 아침이 됐을 때 다시 지팡이 들어라. 그래서 그때도 짧게 지팡이를 들었지. 이렇게 종일 들고 있을 거는 생각도 안 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실물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실물 교육. 밑에서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군사들이 싸움을 하지만 이 싸움의 승리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산꼭대기는 다 보이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같이 있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올리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무엇에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영적 싸움이 있고 너희가 잘못하지 않아도 너희를 치러 오는 그러한 악의 무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 해코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시비 걸지?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할 때 합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만 있어요? 아니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모세 혼자 너 능력 있으니까 너 혼자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론과 훌이 올라갔어요?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지요. 아론의 나이는 83이에요. 훌을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많은 주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최소한 10살 정도는 10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 90이 넘는 훌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전쟁에 나갔을 때요. 젊은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나이 든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나이 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동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 많은 모세 혼자 당신 혼자 기도하세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에 지칠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지만 이 손이 내려올 수 있다니까요.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를 위에서도 보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밑에서는 잠깐만 우리가 왜 지지? 모세의 손이 내려왔구나.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마 밑에서는 정신없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너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아말렉이 승리하는구나. 내가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 싸움은 모세의 지팡이가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안 싸우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승리한다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힘드니까 앉아 있었던 거고요. 서가지고는 계속 바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3명이서 똑같이 손을 드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손, 그 손은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붙잡아 주고요. 모세가 힘들 것 같으니까 돌을 가지고 앉게 하고 그 옆에서는 서서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그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동력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세상의 영적 전쟁에 도래했을 때 완전 필승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개개인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 공동체가 또 싸워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파트별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파트별로.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뒤에서 또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팔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옆에서 그 기도를 또 옆에서 협조하며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라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혼자 싸우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 힘으로 뭔가 과시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은 혼자 아니야. 이제는 우리야. 내가 우리로 불렀어. 너희를 우리로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뒤쳐져도 안 되고요. 한 사람이 혼자서 앞서도 안 돼요. 같이 가는 것. 내년 표어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물론 구원은 개개인으로 받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지. 하지만요, 그 개개인이 우리가 돼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싸워요. 하지만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해요? 뭐 손을 올린다고 이기고 내린다고, 사실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이 방법으로 하세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의미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손 들잖아요. 하나님, 죄의 노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존심 내려놨을 때 하나님 앞에 손 들 수 있어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손 붙잡아 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구원까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칼날로 아말렉, 이 가장 큰 민족을 다 칼날로 무찌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책에 기록하래. 이제부터 이 책에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205장을 했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한 번 사랑한다고 말을 들어서는요, 우리가 자꾸만 잊는다니까요.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신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왜 외워 들리게 해요? 왜 외워 들리게 해요? 다음 주자가, 다음 세대 주자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준비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 흔적 없이 그때 다시 여호수아로 훈련하려면 너무 느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나? 너희들이 어려울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만 하면 이긴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 우리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 보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러 갔을 때 이 남방 사람들과 싸우거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면서요.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는 사건이 있다니까요. 아니 이 능력,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외워 들리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부들, 저 친구들이 갑자기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저렇게 기록하면서 또 깨달아지고 또 한 번 새기고, 지금 그게 외워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럴 때에요 이제 숙지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깊은 이 심령에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완전한 승리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 들리라 그러는 거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대요.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대요. 그런데 아말렉을 다 없이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내용 알잖아요. 사울왕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 그러는데 우양을 남겨두고 아각왕을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다 쪼개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에 가서 아각 사람 하만이 또 나오잖아요. 아우, 에스더가 뭘 이렇게 잔인하게 또 죽이고 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라. 그냥 이 세상에 없이 하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것도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모세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생색내고 자기가 공로를 사람들 앞에서 들밀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를 또 그 공로를 또 사람들 앞에서 높일 수 있지만, 이 싸움의 승리의 원천이 여호와께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기 때문에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가 행하는 게요, 예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한다고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의 공로라고 업적으로 디밀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꼭 수학에서, 수학기호에서 무한대 있잖아요. 무한대 앞에서요 10의 이 n승을요 유한소수로 막 10억 100억을 써도요, 유한소수는요 이 무한대 앞에서는 0이라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 업적 아무리 세워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는 우리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걸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한 거예요. 우리들은 한 거 없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너의 그 믿음, 너가 순종했잖아. 하나님, 우리가 뭘 순종해요? 우리는 정말 살고 싶어서 겨우 한 거지. 죽기 싫어서 한 거지. 죽기 싫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른 애들은 대적했어. 내 말 안 듣고 목이 완고하고 뻣뻣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 근데 너는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살고 싶어서 나를 붙잡은 거, 내가 그것을 내 믿음이라 여겨줄게.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 모든 감사를, 은혜를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냐?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 은혜 받았으면 와야지요.
근데 온 거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내 공로 업적 세울 수 창피한 거지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무릎 꿇는 그에게 일어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것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공로 내 업적 내가 뭘 했다 디밀 게 없어요. 뭐 모를 때나 잘난 척하고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알면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제단만 쌓아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맞아요. 승리한 사람만이 깃발을 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승리 그치요? 예 여호와 니시 막 찬양이 막 떠올라. 우리 여호와 라파도 막 그치요? 치료해 주신 하나님은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것. 오직 나의 모든 승리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요 주님께서 친히 대대로 싸우신대요. 그러면 친히 주님께서 싸우신다는데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지요. 이 승리의 원천을 아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고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서 이 세상의 핍절과 부족으로 또 거기서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갈망까지도 영혼의 핍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히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 이를 때까지 감사하며 끝까지 이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